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전체에서도 꽤 유명한 장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저주가 훨씬 많네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절대 나를 배신하면 안 된다 라고 여러 번 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내용이 꽤 긴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보는 본문은요,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크리스마스 본문들을 몇 개를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저주 부분 볼 건데요. 일단은 1절부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 내용이 나오니까는 순종이 일종의 조건이고 일종의 코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거기에 대한 자판기에서 나오는 상품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이 말씀들을 자세히 지키면 뭐 약자들 돌보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인권들 챙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뇌물이나 이런 거 받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것. 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민족들이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은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는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강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재판도 막 거짓말을 막 하고 막 증인들을 막 믿고 재판장에 뇌물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정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력이 약해지겠죠. 근데 말씀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자체로 강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가 공부를 잘 열심히 신실하게 하면은 너에게 좋은 성적을 주겠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성적이 되죠. 예. 그 자체로 강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신실하게.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쭉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잘 지키는 자체가 복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은 공적인 사회를 가리키는 거고요. 들은 이제 사적인 비즈니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농사요. 성읍은 이제 당시에 이제 재판장이 성읍에 있었거든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보세요.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신명기 쭉 보면서 느꼈겠지만은 동물들도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걔들이 복을 받겠죠. 그렇죠?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뭐죠? 예,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는 모든 행위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떠나왔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뒤를 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죠. 이거 뭘 상징할까요? 기도 많이 하면 이긴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이야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특별한 성민이 될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보세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일단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챙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권이 모두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정직해요. 예, 거짓말 때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와, 저 민족은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당연히 선교적인 효과가 발생하겠죠. 어떤 효과입니까? 와, 저 민족이 믿는 신은
도덕적이구나. 단순히 강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아름답구나라는 것이 입증되겠죠. 그 사람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하겠죠. 말씀을 잘 지키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렇죠?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번성하고 번영하겠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내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듣고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쭉 한 길로 쭉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번 떡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쭉 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당연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죠.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이거 맨날 1등하고 하는 일마다 청통하고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공부 잘하는 애를 한번 봅시다. 얘가 공부를 신실하게 매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시험을 늘 잘 보겠어요? 안 볼 때, 못 볼 때도 있겠어요? 못 볼 때도 있죠. 근데 이런 거죠. 공부를 늘 신실하게 잘하는, 실제 실력이 1등을 할 만한 실력이에요. 그죠? 공부를 늘 잘하니까. 그러면은 시험을 망쳐가지고 5등, 10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50등, 뭐 100등을 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제가 수학 공부를 신실하게 잘했어요. 그럼 많은 문제를 혼자 연습할 때 잘 풀 수 있어. 실력이 좋아. 그러면은 시험을 망쳐가지고 80점, 70점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15점을 맞을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신실하게 쭉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매번 망치냐고요. 예. 삶에서 평가가 시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고르게 굴곡과 질곡과 어려움이 있어도 좋게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길로 쭉 잘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때로 시련이 있고, 때로 외침이 있고, 외세의 침략이요, 때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은요, 각자와 공동체에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예. 원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선하시고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복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은요,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고 생명을 얻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예. 보세요. 뭐, 제가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핸드폰 뭐야? 뭐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용 설명서는 이 핸드폰이 고장 나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은 이 핸드폰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아요. 율법은요, 인간이 복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명령들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게 중요해요. 잠깐 따르기 싫어도 따르려고 하고 노력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복되죠.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봅시다.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말은 고대 여행길에서 목적지를 갈 때 길을 멀어서나 방황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길로 쭉 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길로 쭉 가시나요?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우리 삶에서 정말 불순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나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이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도덕적 스승인 선지자들은 뭐 이 선지자 안에는 뭐 세상의 철학가들과 뭐 윤리가들과 심리학자들과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이 길을 따르면 신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예, 심리학자들은 이 길을 따라서 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길을 따라서 살면 당신의 삶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기계발 권위자들은 이 길을 따르면 당신들은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예수께서는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예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모든 순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예, 나는 이미 그분께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씀하세요. 팀케러 목사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복될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거절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랄하게 불순종해야 되나 이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설명서를 어기잖아요. 그럼 스스로 사망을 스스로의 몸에 가져다 주게 되는 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버림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당신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요 굳게 붙듭시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분을요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끄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어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요.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용기를 오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